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31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능력, 나의 의지, 나에게 있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가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애굽으로 보냄을 받았을 때 그가 그냥 간 게 아니고요. 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4장 20절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지팡이가요. 원래는 모세가 평소에 양을 치던 막대기입니다. 그래서 뭐 양이 잘못된 길을 가면 엉덩이도 때리고 또 자기가 피곤하면 몸의 균형을 위해서 쓰던 그런 뭐 지팡이예요. 그런데 왜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분명 모세의 지팡이는 뭐 전에는 양을 치던 그런 막대기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고 그 지팡이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이 평범한 막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모세가 이제 도망쳐 나왔던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은 한 개인 자격으로 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간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권위로 애굽에 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마치 이제 왕이 그 신하들을 다른 나라에 보낼 때에 사신을 보낼 때에 뭐 자신의 권위의 상징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뭐 위임장을 준다든가 아니면 그 왕의 어떤 어인을 뭐 보낸다든가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상징을 주잖아요. 여기서 모세가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졌다는 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구별됨입니다. 하나님께 구별됨. 거룩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구별됨이에요. 우리가 거룩할 때에 성경에서 거룩함, 정결하고 깨끗한 거 이걸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거룩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구별됨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구별된 제물을 뭐라 그래요? 뭐 물건을 성물, 또 하나님께 구별된 땅을 성지, 또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을 성도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께 구별할 때에 거룩해지고요. 거기에 힘이 있습니다. 재능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은사가 되죠. 기업도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 받으면 그게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내가 구별되고 또 나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께 구별되어 쓰임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것이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구별됨이 있어야 합니다. 뭐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이죠. 나의 것을 하나님의 뜻에 의해 쓰임받도록 해야 돼요. 구별됨에 우리 능력이 있다는 거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삼손이 왜 그 많은 능력을 잃어버렸습니까? 구별됨을 상실할 때에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별된 자가 돼야 돼요.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 구별된 성도로 있을 때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구별된 삶이 되었을 때 능력을 얻지만 평탄함만 있는 것은 또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을 살아갈 때 어려운 것을 이기는 힘은 분명하지만 믿음의 싸움을 치열하게 또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로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라라고 말씀하셨지만 또 이런 말씀도 하셨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마지막까지 듣지 않을 것이라고 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어려움과 인내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인내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예,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 우리에게 큰 힘을 줍니다. 그러나 또한 사단의 방해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친밀함을 가져야 돼요. 제가 이곳에 온 지가 이제 거의 이제 만 2년이 다 돼가요. 그 기간 동안에 뭐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더 영적으로 깊은 삶을 살아갈 것 같은데 어떤 때는 그래요. 근데 어떨 때는 또 그게 잘 안 돼요. 이게 깨어 있는다는 것,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바로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게 능력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구별된 삶을 살려 하는 것, 바로 어렵지만 바로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거룩함에 능력이 있어요. 영적으로 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그 깨어 있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삶 이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사실 모세가 용기를 내어서 스스로 용기를 내어서 애굽으로 간들 무슨 역사를 일으킬 수 있겠어요? 내 자신감과 내 능력과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곳으로 가야만 가능하잖아요. 또한 본문은 내가 무엇을 행하는 것보다 어떤 자가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순종해서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찾아오신 일이 있었어요. 24절 말씀 한번 보세요.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나 안 가겠다고. 나는 자신 없다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막 사명을 주셔서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가고 있는데 왜 또 찾아와서 그를 죽이려 했을까? 우리 생각에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물론 이게 이제 하나님이 모세의 잘못 때문에 징계로 죽이고자 한다는 데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에 이 숙소에 찾아와서 죽음의 위협을 했는가? 그것은요. 자, 일단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그곳에 한 40년간 살았잖아요. 참 오랜 기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의 습성에 젖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은요. 하나님과의 언약인 행위인 할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죠.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세워졌어요. 그런데 정작 자신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신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최소한 그가 이스라엘로 보냄을 받는 사명을 받았을 때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아들에게 할례를 행했어야 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지도자가 자신의 아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을 행하지 않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행위잖아요. 지금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뭐 문제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오해입니다.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은 언약 행위인 할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어떤 벌을 내릴 것이에 대한 뒤도 창세기 17장 4절에서 말씀하셨어요.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자, 이 말씀에서요.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배반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배반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자들 보내서 모세를 찾아와 경고하신 겁니다. 십보라가 아들의 포피를 베어 여호와의 사자에게 던져서 그 언약을 행하니까 모세를 놓아줬다라는 것은
왜 이 일이 발생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냐면 무엇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무엇을 행하는 것.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마음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해요. 사실 사울 왕도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드온 백성들을요. 많이 죽였어요. 원래 언약으로 살려주는 백성인데 본인 나름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기드온 백성을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doing, 행하는 것보다 being,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들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이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광대하잖아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걸 이루셨는데 우리의 도움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도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명하신 방법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나의 것으로는 이 세상에 주어진 이 삶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것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어야 돼요. 곧 하나님께 구별된 삶이 돼야 돼요. 그러므로 먼저 나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달라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기도하십시오.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나의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달라고 맡기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셔야 돼요. 이 교회에서 이 섬김에서요, 이게 중요해요. 어떤 것을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을 잘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구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